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실 때 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부러 이것 때문에 전화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는데 요즘 잠을 못 자요. 의사인데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문경 집사님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은 위기를 맞습니다. 삶은 항상 한계가 있고 우리는 제한된 어떤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번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심한 스트레스, 어떤 일이나 어떤 성취감의 결여로 인해서 오든지 인간관계로부터 오든지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감의 결여나 이런 것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 사람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번아웃이란 단어는 누가 처음 썼는가? 뉴욕의 그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덴 베르그라는 사람이 처음 이 말을 썼습니다. 자기 논문에서 썼는데 그 약물 중독자들, 약물 중독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그 상담자들의 무기력, 그 약물 중독자들의 무기력이 아니라 그 약물 중독자를 만나는 사람들의 무기력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논문에 보면 번아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고갈된 상태. 보통 이 번아웃은 무기력으로 우울증 현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번아웃을 감추거나 또 마치 번아웃이 생기면 우울증이 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수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고 또 교회사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일평생 우울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봤는데 찰스 스펄전, 그분은 강해 설교 아주 정말 좋은 리더였는데 그분은 중증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신부였었죠. 그 헬리나 우엔, 그리고 수녀였었죠. 테레사 수녀. 다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헬리나 우엔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우울증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일평생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그렇게 뛰어난 하버드 출신인데 그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우울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 고립감, 단절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우울증을, 자기에게 있었던 우울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선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울증일지라도 그 순간이 참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은 번아웃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몸의 질병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번아웃은 도리어 뜻밖의 선물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하반부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3장 7절 지난주 수요 말씀까지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저는 그 전체를 거룩이라고 주제를 붙였는데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특별히 한 주제만을 마지막 본문 끝날 때까지, 베드로전서가 끝날 때까지 한 가지만 다룹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8고난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8복이 있듯이 베드로전서에 8고난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1고난. 두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지라도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2고난. 고난 받는 것이 뜻입니다. 사람은 다 고난 피해 다니죠. 하나님의 뜻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어머니들은 다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의 이름이잖아요. 세 번째 3고난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든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세 번째 3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고난으로 죄가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된 생활을 그치게 되는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4고난입니다. 이제 4고난은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라는 것이 고난을 말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연단이라고 말했죠. 고난은 환난이 아니라 연단이다. 우리 사람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육이 있어야지 노년까지 건강한 것처럼,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라 말하는 겁니다. 5고난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이 바로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당하면 복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너라는 것은 고난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위에 있다고, 성령님이 그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복입니까? 그 다음 6번째 고난 6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6번째는 고난을 받는 태도를 말하는데,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거나 수치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영광을 돌려라.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다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7번째입니다. 7고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 삶의 내 목숨과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방편들을 사용할까요? 자기가 내 삶을 딱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고난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7번째 고난. 그 다음 마지막 8고난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5장 10절 마지막 고난의 결론입니다.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11절로 말씀은 끝납니다. 12절부터는 실은 마지막 무난 인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실은 5장 10절이 결론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가를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랬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삶이 아무리 고난이 큰 것 같아도 잠깐 고난입니다. 팔 고난이 말해주는 것이 그겁니다. 잠깐 고난이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고난에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아 보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팔 고난에서 잠깐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를 굳건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의 털을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그 완전함, 우리의 굳건함, 우리의 강함, 우리의 터의 견고함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고난 자원하여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광야 학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근육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고난을 피해 다닙니다. 근육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 계단 오르기 힘들고 다 무릎 수술하지 않습니까? 무릎 수술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근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반부에 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님 백성이 겪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봅시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위기는 무엇일까요? 번아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번아웃을 겪었고, 예레미야도 번아웃을 겪었고, 엘리야도 번아웃을 다 겪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번아웃을 겪어봤습니다. 번아웃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위기는 고난이 아니고요, 번아웃이 아니고요, 환난이 위기가 아니라 복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복이 되지 못함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위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3장 9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언제 진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고 위기가 초래되는 순간인가?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빌라 그랬죠.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이유는, 그 에클레시아가 된 것은 복을 빌어주고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고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런 겁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위기인가? 손해 하나도 보지 않고 고난 하나도 없는데 복이 되지 못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아주 번아웃보다 더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무엇을 기대하시며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시는지 믿음의 시작이었던, 믿음을 처음으로 붙잡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절을 주님, 1절에서는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2절과 3절이 계획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기에 순종할 때 2절과 3절이 이루어지는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 복이 보이나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너무 낯설고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내게 이익이 없을 것 같아도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오는 이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그 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 본인이 받는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가 있는 땅이 복이 되고 그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이렇게 어디든지 복이 되는, 세상에 저주가 가득한데 그 저주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끊어진 복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자기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복이 되지 못해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이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모습이 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해서 전반부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서 언제 어떤 모습이 하나님 백성 복이 되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이 될까요? 보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욕을 욕으로 갚을 때입니다. 이것은 옳은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옳은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정의라고도 합니다. 이건 정당한 것이고, 욕할 때 욕으로 하는 것 정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은 끊어집니다. 그걸로 저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는 세상에 가득한 의고 세상의 윤리입니다. 이 정의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복수와 원한이 더욱더 사무치게 많아집니다.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러니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주를 못 끊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멈추고 복이 시작하게 하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저주를 멈추고 복이 시작되는 원리, 첫 번째 원리, 제1 원리,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거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보다 복이, 거기다가 복이라 적어놓고 다른 말로 구원이라 적어놓았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국 복이고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너가 가는 곳에 진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복인데 언제 저주가 멈추게 되고 복이 시작하게 될까? 그것은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해야 하는 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악한 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악한 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말, 욕을 욕으로 갚는 그 말이 악한 말이고 금해야 하는 혀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이 틀리진 않을지 몰라도 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랬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것은 어떤 악을 말하고 어떤 선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악에서 떠나고, 선이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이 시작되어지고 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의인일까요? 부름받은 이 복 때문에 얼마든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에 소원까지도 생기겠지만, 그런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으로 갚지 않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향하시고 누구를 찾으시는가? 이 의인인 겁니다.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하나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가? 바로 이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멈추고 복이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원리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 혀를 멈춰보는 겁니다.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그것을 멈춰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2 원리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여기에 제2 원리가 나옵니다. 제2 원리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끊고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복이 시작되게 할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문장이 이렇게 길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장 중심되는 것을 우리가 좀 뽑아내기가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막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귀하고 이 말씀도 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멈추고 복이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기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좋은 복이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멈추고 복을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14절에는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 15절에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15절이 핵심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조금 더 마음을 바꾸면 sanctif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정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면 우리가 홀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마음의 정화인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언제 저주가 멈추고 복이 되는가? 내 마음을 주님으로 정화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시험이 드는 순간들, 내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내 마음을 정화하라는 겁니다.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화하라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소망의 문제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렇게 묻죠. 소망을 어디다 둘 때입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정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1차원 기도는 이런 겁니다. 늘 무엇을 필요의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 우리가 그 1차원의 기도 때문에만 기도하진 않습니다. 더 깊은 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단순히 육의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어떤 깊은 아픔들과 고난들을 두고 이때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고 내 마음이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이 마음이 정화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저주를 멈추고 복이 시작되게 하는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복이 되는 그 사람이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선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선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의 선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행이라 말합니다. 복이 되고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복이 되고자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16절에 선행이라 말했고,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욕하다, 그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일반 사람들의 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건강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재정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 또한 어떤 삶의 위기인 번아웃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백성의 위기는 세상에 있는 저주를 끊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복이 되지 못하는 순간. 내가 가정에 있는데 가정에 복이 되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있는데 내가 교회에 복이 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복을 잊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사람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하여 그 작은 것을, 잠깐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우리는 작은 것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견뎌야 될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이것을 내가 견디어 보는 고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거라 여기기 때문에 거의 주저함이 없이 합니다.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이 심정을 내가 멈춰보는 이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한 가지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복이 되기 위해서 견디는 그 고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구원을 이루고자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복 때문에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로 쪼그려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개그맨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늘 그냥 의미 없이 웃으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난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저주를 끊고 복을 이어가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있는 자리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되는 삶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복을 주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